요즘 장난기가 많아진 제 아들 중에 한 명이 종종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곰이에요. 저는 살면서 곰 소리는 처음 들어봐서 이제 웃음을 참으면서 왜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날씬한데 아빠는 크고 뚱뚱해서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날씬한 곰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 아들 입장에서는 아빠는 크고 또 뚱뚱해 보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들에게 이 세상은 아직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미지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너무 모르니까 저 같은 사람을 보고 크다고 하고 뚱뚱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이 아이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알려줘야 할까?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살아갈 이 세상이 얼마나 폐역한 곳인지, 얼마나 불의한 곳인지 어떻게 알려줘야 할까?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 일이고 무엇이 해야 되는 일이고 무엇이 해서는 되지 않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끝 이후에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이겠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볼 때 꼭 갖게 되는 마음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 우리가 읽는 성경 통독을 통해 무엇이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성도인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반복되는 이 패역한 왕들을 보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런데 제가 아버지로서 아들을 향해 갖는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남유다의 악한 왕인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두 왕을 통해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은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이고 그 끝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기준에 따라 평가라는 것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단락은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누구일까요? 히스기야 왕에 이어서 그 다음 왕이 된 남유다의 왕이죠. 여러분, 이 열왕기하 21장 1절에 따르면 그는 12세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5년간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 21장 1절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따라 기적적으로 생명을 연장받은 그 기간 동안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생명의 연장을 받은 그 기간 동안 낳은 아들이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어떤 왕들보다 오랜 기간 남유다를 통치했지만 그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세웠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고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이곳에 두리라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과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했고요. 점을 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아합
이 므낫세의 삶을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자신들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므낫세와 남유다 백성들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리 족속은 출애굽 당시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7 가나안 족속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바알을 섬겼고요,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모스를 섬겼고 몰렉을 섬겼고 다곤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이들과 혼인을 하고 이들과 교제하고 이들과 교류하면 이스라엘도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초등부 VBS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주제였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나누어야 되는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할까?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볼 때 나쁜 것? 우리가 볼 때 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죄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죄에 대한 가장 직설적인 표현은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해도 고소를 당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살인을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많이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살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거스름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 곧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할 때 이런 말씀을 생각해야겠다는 묵상이 들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예민하고 그 어떤 때보다 분노가 많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죄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타라는 단어가 있고요, 헬라어에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어떤 기준에서 어떤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유일한 테두리와 기준을 허락해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율법을 통해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신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지 기준과 범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여기에 나오는 줄과 추는 쉽게 얘기해서 측량 도구입니다. 건물이 얼마나 수평한지, 그리고 건물이 얼마나 수직으로 잘 세워져 있는지를 측량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줄과 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잰 추를 갖고 예루살렘을 측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말씀의 기준에 사마리아를 멸망시키신 것처럼 남유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평가라는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평가자는 하나님이시겠죠.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시간과 재물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물으실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얼마나 전심으로 사랑했는지도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도 직접 확인해 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중보해 주실 분도, 우리가 의지할 분도 예수님 되심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먼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는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와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는 끝이 있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따라 주어질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은 1절부터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여러분, 그가 행한 악행들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므낫세는 명색이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선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들을 직접 경험하고도,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바로와 같이 므낫세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강팍함과 악행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본문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보통 구약에서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이러하다라는 식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이 심판의 메시지가 1인칭 화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인칭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앙의 내용이 13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상태였는데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보다 더 미워하셔서, 아니면 다윗의 왕조를 더 이뻐하셔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도록 그냥 그렇게 두신 것일까요?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윗 왕조가 아니었지만, 아합과 같은 여러 악한 왕들이 등장했지만, 반역과 쿠데타로 얼룩진 역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설령 악인일지라도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일지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떨까요? 엊그제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을 때였는데요, 이제 저녁을 다 먹고 앉아서 이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새 제 아들들이 이제 5살, 8살인데요, 이제는 둘이서 잘 놀고 장난도 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웃겼는지 두 아이가 막 배를 잡고 웃는 거예요. 껄껄껄껄 웃으면서. 그러다가 한 녀석이 저를 보고 장난기가 발동한 것 같습니다. 저를 보고 정말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아빠는 멍청이래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녀석의 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가 난 것은 아니고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마침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던 때라, 이 아이가 기준을 넘었구나, 아버지가 정해놓은 범위를 넘어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속으로 웃고 화도 아주 조금밖에 나지 않았지만 러브스틱을 들고 방으로 소환했습니다. 기분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이 아이에게 무엇이 잘못인지, 아버지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소하지만 그러한 잘못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때때로 수도 없이 죄를 짓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범위를 수도 없이 벗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므낫세와 남유다 백성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이 이렇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목격하고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것을 목격하고 당시 근동 최강대국의 전차 부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행한 것은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남유다에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등장하여 남유다가 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지어왔던 모든 죄의 심판으로 이방 민족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수준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후 수많은 세월 동안 쌓인 악행과 불순종의 결과로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본문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내가 이 목이 곧은 백성을 진멸하고 너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행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국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족의 땅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족들은 환난을 당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 자신의 조상들이 행한 죄를 마치 자신의 죄로 여기며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시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주님의 진짜 마음, 우리를 향한 부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죄악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패역한 이 세상과 이 세대의 죄를 마치 나의 죄로 여기고 간절히 회개하며 중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은 유다왕 아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왕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어느 왕 같은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20세가 되어 왕이 됐고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신복들에 의해 반역을 당하고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가에서 자주 목격되었던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의 주목을 끄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아몬 이후에 왕을 세우는 장면인데요.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본문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신복들에 의해 아몬 왕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같으면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4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그 신복들을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라고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남유다에 계속해서 다윗 왕가가 그 왕위를 이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의 불순종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등장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난 변화는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범위를 벗어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심판 선언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이름 모를 짐승을 잡아 희생시켜 그의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유는 오직 이것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죄인인 인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참된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나의 계획과 나의 결단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때로 마주하게 되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과 나의 부끄러움 앞에서도 나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